오늘은 죽음이 죽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볼 때마다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가 무려 156명이나 되었고 부상자도 191명, 총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주된 희생자가 주로 10대와 20대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살아가는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희생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가면 또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될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죽음 앞에는 인간이 참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찾아오는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독재자와 같습니다. 인정사정 받지 않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폭군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최종 지배자가 마치 죽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쇠약해져 가고 소멸되어 가고 죽어갑니다. 자연계에도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도가 높아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따뜻한 손난로를 여러분이 하나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손난로에 온기가 따뜻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온기가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죠. 외부에서 다시 열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손난로는 스스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계도 그냥 두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소멸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군대에서 아침에 기상 나팔이 불면 얼른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라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도 일종의 사인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나라의 끝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작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시대의 종말, 새시대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방파레처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나팔 소리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이 행해지는 대상이 나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망,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배자이며 폭군처럼 보이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입고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여 폭군처럼 보였던 죽음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우리는 쇠약해져 가고 소멸됩니다. 또 연력학 제2법칙처럼 무질서가 점점 커집니다. 죽음과 사망은 이 세상의 지배자이며 폭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그 죽음이라는 폭군은 그 왕자에서 내려오며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며 부활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죽음이 죽는 순간, 이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일은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5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보통의 사람,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부활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을 통과한 사람, 부활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 보면 부활의 몸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동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현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 다시 죽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죠. 그것은 소생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다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홀연히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홀연히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38년 된 병자는 워낙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연못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가끔 연못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던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제가 지난 38년 동안 그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하고 이렇게 구걸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서 걸어가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기도해 주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무릎을 한번 펴볼 수 있겠습니까? 무릎이 조금 펴지시면 제가 손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한 걸음 떼보실까요? 아니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인간은 조금 발전하는 것을 원하죠. 진보하고 발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상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바뀌었습니다. 발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좀 더 무르익고 성숙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변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늘 계산만 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의 모든 태도가 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변화케 하시는 능력 위에서 그 다음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다듬어지는 것이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일은요, 죄의 독침이 우리에게서 제거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독침이 제거됩니다.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승리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 또 징기스칸, 그 어떠한 정복자도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쏘는 독침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벌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에 한번 쏘여본 적 있으시죠? 벌에 쏘이면은 처음에 아야 따끔하다가 점점 부어오릅니다. 또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돼요. 또 이 벌침보다 더 심한, 만약 전갈에 침에 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심하겠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의 침에 쏘이게 되면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56절에서는 사망이 가진 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가진 침은요, 죄의 독침입니다. 이 죄라는 독침에 맞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가진 독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가고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자원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좀 부족하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것이 좀 넉넉하다 생각하면 마음이 한장없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독침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은 말로 독침을 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눈빛 하나로 독침을 발사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행동으로 독침을 직접 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상처받고 내가 독침을 맞았으면 사실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독침은 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독침을 쏘는 죄인들입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설교자가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라는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래도 떼를 지어서 군집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혼자 살아가고 혼자 이동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고 날카로운 독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외로워서 함께하고 싶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외로움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독침을 가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주고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품어주고 싶은 가족들에게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 죄의 독침,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독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때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의 독침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망한 내가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그 자기 중심성의 죄의 독침을 완전히 뽑아낼 부활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도 그 죄의 독침을 뽑아내라,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성장반 2반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성장반 훈련생들에게 과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한번 사용해보라. 그리고 나서 와서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드리고 나서 저도 숙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은사를 체크하고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제 은사 테스트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도 1순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은사는 영분별입니다. 이제 목사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확 다 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영분별의 은사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 선악간에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은사입니다. 아마 그동안 성경 연구하고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분별 은사를 하나님께 제게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내년 2023년 목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논할 일도 많고 가부를 결정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부를 결정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분별 은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제가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가부를 분별하는 일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기를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객관화해야 되는 은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줄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시원시원하게 가부를 바랬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하니까 이 은사만큼 괴로운 은사가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악의 독침을 사용하는 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원함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저도 결국에는 고슴도치처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처 주는 독침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독침을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술이 끝나야 우리가 다른 사람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순간은 죄악의 독침이 영원히 제거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부활의 날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죄악의 독침이 제거되는 영적인 수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일은요, 주 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앞서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발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일은요, 죄의 독침이 영원히 제거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죄의 독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 자기중심성의 독침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데요, 그 부활의 날뿐 아니라 그 부활의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도 그 자기중심의 독침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포기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 죽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으로서, 또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뭐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많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하되 더욱 힘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간지에 보시면은 2023 하나님의 캐스팅글에서 내년도 봉사하실 신청에 대해서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올해 연말까지만 봉사하고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뭔가 좀 봉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망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안 하면 계속 후회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시작하면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그만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세운 이 자리에서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죠. 또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음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독침이, 이 자기중심의 독침이 그 부활의 때 영구적으로 없어질 것이지만 오늘 이 순간도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경주자로 더욱 힘쓰는 자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